고별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작별을 고하는 말이죠.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때 뿌려지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바울이 흘릴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순교의 피죠.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제 죽을 것을 내다보고 순교할 것을 내다보고 지금 이 바울은요,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고별사라고 합니다. 고별사. 그럼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느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여러분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헤어진다면 무슨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8월 말인데요,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1월 1일 날 우리가 중요한 원단 메시지 받았잖아요. 영적 흐름을 바꾸라. 또 바꾸란 말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을 통해서 우리 계속 캠프를 하고 있는데, 캠프 여러분이 참여하셨습니까? 정말로 기도하셨습니까? 주변에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한번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젊은 랩런트들 나를 보고 측은하게 지금 생각하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이 죽는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죽기 전에 중요한 오늘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도 나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오늘 바울처럼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단에 잡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50대까지는 55세 금방 온다네. 그리고 60세가 금방 온다고 그래요. 40세, 45세 금방 온다고 그래요. 10대가 제일 시간이 안 가는데, 근데 60세가 되면 65세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70세가 금방 온대요. 65세가 없어. 70세 되면 금방 80세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야 된다. 바울은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여기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란 말은 그 제사 때 뿌리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피를 뿌릴 것을 생각하고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작별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는 정말 의미 있는 생애,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난 주일 말씀하고 또 같은 맥락인데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불필요한 싸움, 육신적인 갈등만 하다가 세월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무가치한 육신적인 갈등, 육신적인 생각, 싸우지 않아도 돼야 될 일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참 인생은 연습도 없는데 세월 지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는데 평생 무슨 싸움을 싸웠다? 영적 싸움을 싸운 겁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고 사람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예수의 좋은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좋은 군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와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적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적하고 제대로 싸우는 군인,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란 말 붙인 거는 나쁜 군사가 있단 말이거든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겁니다. 성도끼리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싸울수록 손해예요. 그거는 사단한테 같이 말려드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그 순간 등 뒤에 가면 이미 사단이 쏜 불화살에 자기가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막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평생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 그래야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가 자꾸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은 선한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경쟁. 선한 경쟁을 했단 말이거든. 여러분 선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란 말이죠.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경기자가 악한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합니다마는 어제는 정말 야구 안 봤습니다. 별로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요. 진짜예요. 아니 내가 우리 곽준목이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메이저리그 야구, 우리 좀 죄송합니다. 한국 야구는 좀 보기 시시해.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는데 이 시간 아마 유현진이 지금 아마 시합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40분부터 시작하는구나. 투수 아닙니까? 근데, 그 야구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선한 경쟁 아닙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잖아요. 좋은 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선한 경쟁은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경쟁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내가 최고로 수고했다고 말을 합니다. 감히.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바울 포함해서 13명인데 그 13명 가운데 자기가 제일 수고했다고 그래요. 감히.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까? 바울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수고한 겁니다. 그 누구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헌신한 겁니다. 그거는요 선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또 영적인 질투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가인처럼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예배 성공하니까. 또 그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경쟁에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기도 많이 한다고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삐지고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누구 이름을 몇 번 불렀더니 삐졌어. 그 사람 이름만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겠냐. 그 정도 연약해가지고 마귀한테 완전 잡히지. 지금 있었던 일은 아닌데 예전에 내가 누구 이름을 몇 번 불렀더니 왜 그 사람 이름만 부르니? 내 이름을 왜 안 부르니? 나도 이름 석자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섭섭하면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냐 말이지. 감옥도 갇히고 따기도 맞고 죽임도 당하는데 그런 말로 섭섭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한 경쟁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겁니다. 선한 경쟁.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도보다 더 헌신하고 더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건 경쟁해도 좋아요. 그거는. 바울은 뒤지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을 맡은 직분자는 충성할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사람 안 보면 일 안 해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충성될 수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가끔 제가 교회로 오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장로님 계시고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감사하구나. 저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볼 때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정도로 충성을 했어요. 자기 몸을 다 내던져서 헌신했어요. 이런 선한 경쟁은 할수록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싸움을 싸웠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살리는 싸움이라는 거지. 경계하는 자 선한 싸움이고, 예수의 좋은 군사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 그걸 의미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바울은.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려야 되겠다 이런 눈으로 보면 모든 관점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저러면 안 돼.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르게 보여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눈으로 처음부터 보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농사를 져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막 상처를 주고 내가 모자라서 부족해가지고 상처 받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지는 못할지언정 데리고 온 사람 시험 들게 해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분은 여기 없지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살리는 싸움.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살리는 싸움을 싸웁시다. 바울은 이런 싸움을 평생 싸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우리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라니까. 자녀가 아닙니다. 왜 자녀하고 으르렁댑니까? 우리의 적은 뭐예요?
사단.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밖에 안 보인다니까. 연습이 필요해, 연습이. 경건의 연습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잘 안 돼도 자꾸 하다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에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억지로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없어도 자꾸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정 그렇게 됩니다. 그걸 연습하라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 3장 12절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321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달려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빌립보 3장 12절 32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명을 깨달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단 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한평생 천명을 알고 소명을 알고 그리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2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가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다시 말하면 이 천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천명.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하신 명령, 최고의 명령이 뭘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뭘까?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소명을 알게 됩니다. 소명.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웠구나. 여러분, 천명을 알게 되면 소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저 학교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알게 된다니까. 천명을 모르는데 바라카, 내가 왜 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할까 말이지. 소명을 어떻게 압니까? 천명을 알아야 소명을 안다니까. 내가 고려대학 지난주에 찾아갔잖아요. 목요일날 찾아가서 바라카하고 그 합의. 오늘 합의 안 왔나? 이따가 와. 나는 뭐라 하려고 했더니 이따거든. 근데 합의가 이게 프랑스 말이래. 해피. 행복하다 그런 뜻인데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카메룬에서 여기까지 보냈는지 아냐. 탄자니아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 보내는지 아냐 말이지. 천명을 알아야 된다. 이거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를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다. 바라카 정신 차려라. 잘 듣더라고. 다니엘이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1000명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세계 비전교회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1000명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라고. 아멘.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게 김승문 장로님 아들 아니고 소명이 뭐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1000명을 알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알아요.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나 말이에요. 나를 왜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나? 왜 한국으로 유학 오게 하셨는가 말이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직업, 사업, 그걸 내가 알게 됩니다. 소명을 알게 돼요. 소명을 알게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습니까? 내 사업 잘 되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복 받으라고?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만 그게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니까. 1000명을 알면 소명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제 소명을 알게 되면 이제 진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답이 나와요. 내가 이 직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아니 평신도로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 이 사명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야. 어떻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생명 다 내놔버렸어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왜? 이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화가 안 된 사람은 1000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1000명을 안다면 소명이 발견되고 우리 교회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화 되지 말래도 교회화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사명이 발견되면요 자기 거 다 내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이에요. 그 말. 1000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자기는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7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낸 분이시다. 마귀와 죄와 지옥 가는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 왔는데 이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요. 평생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잡았어요. 평생. 여러분, 고백은 하지만 위기 오면 또 시험 들고 우리가 막 염려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붙잡고 평생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순간순간
인간인지라 아주 흔들릴 때 있지. 그것도 있으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 언약 여러분 평생 붙잡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정말로 믿었고 결론 내리고 이 언약을 평생 붙잡았단 말이에요. 저도 순간순간 짜증나고 무슨 염려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지. 내 안에 계시지. 그럼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답답해요. 막 숨이. 근데 안 가르쳐드려. 누군지. 답답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다면 내가 염려할 필요 없잖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또 잠깐 내가 답답함을 느꼈었어요. 잠깐. 그런데 아니구나.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처럼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순간적으로 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다니까 평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렘넌트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다가 또 남학생한테 또 실현당하면 또 놓쳐요, 이거. 교회 안 나와. 교회에서 데이트하다가 실현당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렘넌트가 있더라고요. 렘넌트가 아니야, 그거는. 자, 그리고 예수가 이 그리스도나 언약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평생 그는요 주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 중심이었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이었어요. 평생. 평생 변치 않았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단 말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상관없다. 나는 단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실지라도 결론은 나를 복되게 하실 거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조롱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라. 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복음으로 보니까 제대로 보여지는 거 있죠. 하나님 계획이 보여져요. 복음으로 안 보고 내 기준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진다. 왜곡된다니까 사건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또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단 말은 나 혼자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거로 끝나면 그 믿음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한 명한테 전달도 못하고 우리 후대들한테 자녀들한테 복음 전달도 못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건 지킨 게 아니야. 나 하나로 끝난 거지. 그거는. 여기서 지켰다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이 복음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어린 후대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나 하나 믿음 유지하다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간 거는 믿음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때는 많은 어린 후대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간 점검을 했어요. 물론 이제 미래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이번 8개월 동안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혹시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는 않았나? 그리고 내가 정말 1000명을 안다면서도 내가 정말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가 말이야. 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리고 정말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믿음을 전달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었나 말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후회되는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원단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곳과 이 지역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이 언약 잡고 정말 내가 기도해왔는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몰라요. 구원받은 자 또 이런 삶을 사는 성도에게 예비됐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예비됐어요. 예비된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울은 빌립보 3장 몇 절입니까? 3장 14절에 자기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사실 거기 천국 갔는데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사실 그게 그처럼 귀한 상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게 상이지. 그게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어떤 상이 아닐까? 영원한 생명을 넘어서서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떤 것. 그것을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달려간다. 예비되어 있다. 분명히 이런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는 혹시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했는데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아멘이 힘이 없어. 영광스러운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바울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저는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곤란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로와 그 영광스러운 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멘. 그래도 아직 못 알아들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도 벌써 이제 8월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단을 통해 주신 본부 메시지와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이 말씀 성실 놓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썼지만 달려왔지만 그러나 너무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실패된 인생, 후회된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